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똑똑합니다. 경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말만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믿어주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안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려 안 들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잠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착한데 육신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신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로마서 8장 8절은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육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문맥을 따라 공부해보면 나오죠.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따르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생각을 하겠죠. 어렵나요? 로마서 이 말씀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지금 저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죠. 로마서,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목표를 절대 신약교회 성도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를래.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0대부터 70대, 80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아멘.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육신을 쫓았다면 오늘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씀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았다면 영의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아요.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비록 내가 늦게 흘러내뱉어 들어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제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찾아보니까 카툰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애가 어릴 때 아빠 놀아줘. 바빠. 아빠 좀 놀아줘.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얘야 부르는 게 아빠 나 바빠요 하고 게임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 아세요?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쌍방간에, 상호간에 교통하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축구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손흥민의 슛만 생각나요. 게임하는 사람은요,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생각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또 휴가도 있지만 또 컨퍼런스도 참석하시고 또 AFC 달라스 교회도 또 같이 돕고자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비전과 꿈들을 쫓아서 거의 30년 가까이 같이 달려왔잖아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요 라는 말도 목사님 좋아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목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길이 뭘까요?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렇다면 우리 아직 가정집 교회, 셀 교회,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항상 결론나는 게 한 가지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짓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은요,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을 인식하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교통하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에 대한 빛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가면 주님이 같이 가십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나를 통해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미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아멘, 그 임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는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질병이 사그라들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임재와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들은 절대 육신적일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은 반드시 화살이 되어집니다. 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령의 충격을 받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0년, 20년, 30년 동안 알고 가깝게 지낸 사람, 육신적인 말을 오가는 사람이라면 모두를 바꿔버리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이후에 내 말이 너무 상스럽다, 내 말이 너무 육신적이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지인한테 어느 날 내가 존중하는 말투를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예전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데, 내 말이 얼마나 영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평안을 창조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저는 그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말씀이에요. 와, 놀랍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영을 따를 것인지 육신을 따를 것인지. 오늘 제목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할 것이냐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반응하고 듣고 화답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의 교제 속에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해요.
말씀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의 눈빛을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고개 푹 숙이고 반응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놔두고 얘기할 마음이 납니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고개 푹 숙여 말도 안 해요. 자기만 얘기할 때 고개 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대화의 꽝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치는 우리 고3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성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적보다 학교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과의 나와의 교통,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갈고 닦은 실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임할 것입니다. 아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를 위하여 공부하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명확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인조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반응하는 수준에 따라서 자기도 반응이 바뀝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어요. 막 자지러지고 웁니다. 그럼 엄마는 여전히 똑같이 반응해 줍니다. 아이고, 알아서 울지 마 하고 맛있는 거 사주죠.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 40대, 5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없지 않아 우울증 겪는 분들이 많아요. 왜? 친구가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무의미해지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관계의 핵심은 관심입니다. 관심은요,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응답해 주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구약 시대이기도 하고 거듭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네가 듣겠습니다라고 반응해라. 반응해라. 뭐 하라고요? 반응해라. 이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반응해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반응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는 반응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반응해 주십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크리스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영은 영인데 반응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영이라면 반응을 해야 돼요. 철수야, 내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주님. 다윗은 목동의 일들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과 반응하고 교제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자와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압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한번 해봅시다. 주님, 듣겠습니다.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마귀도 음성으로 여러분 속삭일 수 있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관심을 표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런 반응하는 단계가 뭐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 시편 23편을 읽으면요,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 가운데서도, 입사 시험 가운데서도, 면접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완전하고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즉시 고백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보셨습니까? 달라져요. 삶의 모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잠을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떠요. 3시, 4시야. 내가 의학적으로 배웠을 때는 기본적으로 6시간, 7시간 자라 했는데 지금 일어나면 내일 좋을 건데 에이 더 자야지 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잠이 깨지는 거예요. 3시, 4시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면서. 세론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영에 그 영께서 반응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때 여러분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 저는 오늘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중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고 몸을 이렇게 세워서 카툰 보지 말고 게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 여러 가지 소그룹을 들어가거나 인도를 할 때가 혹시 있죠. 들어가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영어로 막 기도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면 기도만 해보십시오. 우리 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도자인 내가 이제 이 기도를 멈추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더 열심히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배 시작에. 그럼 2번째, 내가 끝내기도 전에 미리 끝나버려요. 제가 서울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반주자가 반주를 넣어주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소음에 묻히지 않고 마음껏 좀 다른 사람 목소리 듣지 않고 영어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아니 반주팀이 음악을 꺼트려버려. 화는 낼 수 없고 반주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마십시오. 왜?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인도자가 언제 더 기쁜지 아세요? 아니 멈추라고 해도 안 멈출 정도로 이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기뻐하고 그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 그런 모임들 보면 전 기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교제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아멘. 교제하도록.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도록 태어난 자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평강이 옵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조마조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시험이 겁나지 않아요. 평안해집니다. 그 샬롬, 그 평강, 그것이 영을 쫓아 사는 자,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기도 제목 가지지 않고 막 기도를 했대요. 젊을 때. 기도 제목도 없이 막 2시간 막 이상 기도를 했대요. 아유 잘했다고. 그게 바로 교제라고. 물론 수능 시험이라든가 막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점핑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이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젊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계속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날마다 듣는 위치에 있을 것이지 이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더라도 못 듣는 자리에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위치를 여러분 잡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뭐 하라고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반드시
정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을지 육신의 생각을 쫓을지, 영 안에서 있을지 육신 안에 거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그러니까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편한 대로 살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쫓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음성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쉽다고 믿으세요? 쉽다고 얘기하세요? 쉽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들려요.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이라고 스스로 막 이상한 믿음을 주입시켜. 아니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속량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2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니라. 음성을 알아요. 자, 목자의 음성인지 사꾼의 음성인지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인지 사꾼의 음성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사꾼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많이 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얘기할 건데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듣기는 들으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러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냅니다. 개인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나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개인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평강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평강이 없어요. 뭔가 불화가 자꾸 생겨.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받는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에요, 분명한 삶의 결과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꾸 가족 관계가 틀어져요. 평안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뭘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친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면서 오히려 허튼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시다. 육신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영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저는 과거에 아주 육신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신학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이 영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의 인도, 방언 기도 이런 것들에서 터부시하거나 혹은 없다고 무시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없다고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기업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가서 주님이 만나는 아주 1단계적인 믿음 신앙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죄당해요. 끊임없이 회개만 강조하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없이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잘못했대요. 항상 잘못했대요.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해야지. 근데 계속 잘못했대요. 아빠 마음도 힘들어요. 야, 뭘 자꾸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냐. 이제 좀 잘한 걸 좀 얘기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고백을 해. 저는 우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셔야 돼요. 성령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완벽한 그 일들을 위하여 순적히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손흥민도 촉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하시는 분 아시죠? 제가 한때 축구 좋아했습니다. 자, 공을 차고 가다가 공이 한 구석에 몰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턴하고 가야 돼서 수비수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공격수는요, 왼쪽으로 턴할까 오른쪽 턴할까 고민합니다. 아니요. 진짜 제대로 된 공격수는 본능적으로 턴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페이크에 쏘가서 수비수는 넘어지고 공격수는 유유자적하게 달려가면서 슛을 해서 골을 넣고 들어갑니다. 그게 축구선수의 촉이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의 촉이 있죠? 결단해야 될 때. 그러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촉이 뭘까요? 할렐루야! 반응해 주시네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무 적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색해요. 전 남아공 가서 가장 놀란 게 막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요. 막 주는 나의 목사십니다. 같이 입술로 나는 주의 목사십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막 춤추면서. 우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 시험 당한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일학교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장착이 되어집니다. 왜? 인식해지거든요. 말할수록 인식되거든요. 말씀을 고백할수록 인식이 되거든요. 말씀에 동의할수록, 말씀을 확언할수록,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인드셋이 되어집니다. 마인드셋이 되어지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섭섭한 게 없습니다. 섭섭이는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럼 골대에 넣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적 리더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 가운데 가장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고 경청하고 교정할 거 교정하기로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영적 존재거든요. 나는 영 안에서 생각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는 점핑할 때입니다. 예,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선교사관학교의 결과입니다. 2009년도에 예수선교사관학교 5기를 배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시험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붙잡은 게 있었어요. 영혼구원이라는 과목을 김진호 목사님이 10배를 통해서 전거하는데 제 가슴에 화살로 딱 꽂혔어요.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개척해? 그때 거의 막내였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도 거의 막내입니다. 제 예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올라오십시오. 교회 개척하시면 그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소외감을 느꼈어요. 교회 개척하지 않으면 저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왜? 계속 말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 교회 개척자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거든요. 아니야,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싶다 하다가 2년 동안 준비 안 돼서 참다가 2013년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비전은 동일해요. 무슨 비전? 2020 300개 교회 개척.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 하겠지 하세요? 아니면 내 거야 라고 생각 드세요? 아니면 지금 식었나요? 뭐가 식어요?
비정상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선교사 가르쳐서 계속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 계속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좀 하다가 못하면 남사스러워서 탔다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될까 봐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실리콘밸리. 우리 실리콘밸리처럼 개척하고 무너지고 또 개척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300교회 개척은 돼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모였어요. 선교위원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 믿음의 말씀 우리 가정집 교회 개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없지? 물론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해서 셀 리더로서 또 목자로서 부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진짜 나가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또 지방마다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중간에 청년이 없네. 보통 청년이 결정하거든요. 청년들이 보내줬어요. 이쪽 저쪽. 너무 감사해요. 보내줘서. 보내주면 또 또 새롭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갑자기 미국으로 가버렸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10대들 뒤에 고개 숙인 10대가 있나요?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10년, 20년 순간 지나갑니다. 가장 영혼을 위하여 오늘 심을 때예요. 오늘 열렬히 영혼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을 거거든요. 영혼에서 기도할 때 열렬히 들리나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아멘. 영 안에서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영을 신뢰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좀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린다. 그럼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무디고 약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이 고개를 찢어 앞에. 아니 여러분 가보세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제가 앞에 앉은 분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너무 익숙해졌어. 그런갑다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죽은 겁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자, 저는 죄송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마음 먹고 듣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나는 믿음을 실어서 영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한 말씀을 오늘 다 받고 갈 것입니다. 심령 안에서 말씀을 먹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LTG 지금 훈련을 받고 있죠? 성경 읽기 훈련. 이 성경 읽기 훈련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져요. 너무 익숙해집니다.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보가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단계를 들어봅니다. 안 되면서 정죄에 빠지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계속해서 영광에서 그 다음 영광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 궤도에 올라오세요. 궤도에서 빠져있다면 이 궤도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식, 계시 지식 가운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계시 지식과 반대되는 또 하나의 지식이 감각 지식입니다. 이건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따라가는 지식이에요. 오감. 감각 지식이 아니고 계시 지식. 말씀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말씀을 접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쉬워질 겁니다.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라면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삶 주신 주. 주님이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과 같이 살도록. 주님 같은 삶을 살게 하셨네. 그럼 주님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사셔야 돼요. 남들처럼 10대, 20대, 50대, 60대, 70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거든요. 아멘?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는 자들이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 하루 24시간, 1분 1초라도 늘 영을 쫓아, 영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요, 유연합니다. 창조적입니다. 네, 가볍습니다. 그는 즐겁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요. 말씀에 얼마든지 화답합니다.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기원전 약 2000년경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문법으로 성경이 들어온 때가 언제죠? 약 기원전 1500년간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이죠. 창세기. 그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글자로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럼 그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이 글로 쓰인 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때 그런 그 말씀을 쫓아가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네, 주님. 졸지 않아요. 듣고 반응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도 정확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라. 열심히 영 안에서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와 사모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감각이에요.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인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보다 그가 스스로 나름 들었던 하나님과의 음성 듣는 코드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콧방귀 끼더군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말씀을 몰라서.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들어가면 뭔가 들릴 것 같아서. 아니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신성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본성, 목적, 그 전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남겨진 대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없어요. 그분은 영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이 유연해 주셔야 됩니다. 성질 부리지 마시고 부드러우시고 조곤조곤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1만 시간 법칙 아실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 아주 놀라운 법칙이죠. 어떤 그 블로거가 쓴 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 감동을 받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있지 1만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동감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 뭐예요? 넘겨주세요. 예. 하루 8시간 5일 하면 52주면 거의 1년 4.8년이 걸린대요. 1만 시간이. 근데 원래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4시간 하면 얼마 걸려요? 한 10년 가까이 걸리네요. 하루에서 4시간 이상씩 한 분야에서 집중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능숙한 마스터가 된다는 거죠.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하신 게 뭘까요? 말씀과 친숙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그분을 의식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누구한테? 그 결과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사망이요. 영을 생각하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내기로 마음 먹은 자, 쫓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 또 새롭게 버튼을 누를 시간이 왔어요. 영을 쫓아 살겠습니까? 육신을 쫓아 살겠습니까? 어떤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세가족반을 서로 트레이닝하고 가르치고 있대요.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세가족반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거 형제들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분들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이때 또 뭐 결혼 코칭도 하시고 또 양육도 하시는데 바쁘시더라고요. 저는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정집 교회 개척. 이들이 영혼을 이겨오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일하는 이유, 그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는 알고 있구나. 특히 젊음의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나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명령을 아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계속해서 가정집,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가정집 교회가 계속 보였다 했잖아요. 저는 계속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보여요, 제자. 그럼 그 가정집을 할 사람. 왜? 지금까지 봤거든.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근데 할 사람이 있으면 된단 말이지. 그 환경이 여기일 수도 있고 혹은 바깥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 꼬리를 물고 당연히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망을 가지고 이걸 투입하느냐, 투자하느냐. 그러면요, 실행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넉넉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넉넉하게 거해야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넉넉하게 묵상해야지. 넉넉하게 인식되어야지.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의 말이 되어줄 때, 영을 쫓아갈 때 그게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딴 것이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거.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계속 주님이 뭐라고 손짓하시나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이렇게 만족할래? 10년, 20년 살다가 장례식장 때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냥 이렇게 갈 거야? 아니면 남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것, 그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거야. 좀 우리 모두는 이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의 빛이죠. 여러분이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자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소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달려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코스트코. 전 세계에 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코스트코가 있는 데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가하는 교회 개척,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인데 이 배가하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야 된다. 어떻게? 가장 먼저 우리가 눈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몇 개의 나라들이 있죠. 해외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돼요. AFC, 베트남, 태국, 태국도 지금 하고 있죠. 모든 나라마다 이 복음이 개척되어야 되죠. 누가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인도로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기억하시죠? 누가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었습니까? 누군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그걸 열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사람, 늘 쫓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삶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누군가가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10대들이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해외 교회 개척돼야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북한 또 넘겨주세요. 자, 북한 주요 도시 찾으니까 지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갑자기 백두산도 나오고 중광진도 나오고 원산도 나오고 금강산, 평양, 남포, 해주, 개성.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갑자기 북한 사람이 이 말씀 들고 나갈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줄 제자 삼는 제자가
북한이 통일되어지면 그 땅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을 거예요? 선교 대회를 열고요. JMANA. 그 대회를 거기서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포에서,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저기 라진 선봉에서,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누가요? 꿈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아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지역도 교회가 개척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셔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목포. 제천도 보이고요. 울진도 보이고요. 네, 거창도 보이고 여러 곳이 보입니다. 제가 저희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아니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소개해 줄 교회가 잘 없어요. 동해안에 거의 전부예요. 제 고향이 동해안 쪽인데 소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더 겁변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역 지방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점 기재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원하십시오.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말씀으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길 원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기 원하시는 분, 이 300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뷰하고 또 실리콘밸리처럼 파송받아가지고 훈련되면서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300개 교회 개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주중에 우리 일부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저도 고민이 되어집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서 책 한 권 주고 가셨어요. 그 책 가지고서 제가 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생각한 것이 우리 팀 모임 정도 되지 않을까. 한 3개 셀 리더가 있고 자기가 인도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10명에서 12명 이상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리더십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300개 교회 개척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팀 모임이 한 2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는 한 20개, 20몇 개 정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300개 되려면 그런 팀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는 팀장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30명 몇 명이죠? 200, 6, 70명 이상 나와야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그보다 더 작게 갈까요? 네, 이거는 뭐 연말 가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신 닐콜 목사님의 책을 또 보면서 갈망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뒤로 돌아가는 건 없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깃발 꽂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대학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끝이 아니에요. 노후 준비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길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시를 부릴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제일 타격받은 데가 교회래요. 통계 나왔어요. 기독교가 거의 86%? 기독교가 제일 타격받았다. 이해 갑니다. 왜? 기독교가 계속 표적이 되었고 또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감각 지식은 후퇴하겠지만 계시식을 가진 사람이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뭘 이겨요? 소울, 영혼을 이겨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또 만들고 배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옵션은 뭐예요? 다른 건 없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되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내부 안에서 건면하고 교회가 자정돼야 된다고 얘기해야지 바깥에 언론에다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는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공격적인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왜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마땅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려요. 쉽게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 안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 안에서 많이 기도할수록 그것은 자연스러운 여러분 삶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대형교회 다녔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생전 처음 이렇게 편한 신방을 맞아봤다고. 너무 자유하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일반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긴장하거든요. 저는 긴장할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 예, 김준호 목사님도 엄청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몰라서 그렇지. 영 안에서 믿음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같이 비전을 향해 손잡고 걸어가는 이것이 교회고 팀이고 팀 리더십입니다. 결국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셀이. 팀이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한 팀이 되셔야 돼요. 그게 흩어지면 마귀에게 밥이 되는 것입니다. 붙어야 돼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아멘. 나는 영입니다. 저 사람도 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식하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많이 공부하시고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십시오. 말씀의 실제든 소책자든 간에 여러분 말씀 고백 기도집 이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고 영이에요. 이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내가 반응하여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의 마인드셋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주님과 나와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주와 나는 하나이구나. 와우! 바이러스와 모든 질병과 암종들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질병에 떠나가고 강건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제와 교통과 영의 인도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그는 알죠. 어둠의 일을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육신의 것, 뭐였죠? 스마트폰, 그릇된 생각, 이상한 정보, 이걸 어떻게 해요? 차단하고 빛의 행동을 살죠. 그러면요, 영의 인도를 날마다 받게 되어집니다.